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파도 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새벽을 깨우며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등 각 분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혼란스러운 이 전국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서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기 위해 세 번째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고 이제 막바지 공사를 향해 가며 우리의 두 눈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 임원, 직분자들, 특혜 두리팀 사역, 또한 모든 지역과 모든 속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또한 지치지 않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모든 목회와 목양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의 소리가 더욱 커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고통에 신음하며 그 아픔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고 두려움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의술론을 할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교우들의 무릎, 허리, 고관절, 어깨 그리고 심장, 암수술, 여러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에 3번 투석을 하고 고통스러운 항암의 치료를 받고 염증의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함께 주시옵시고 그 고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고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여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 물질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눈물 짓는 하나님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화목하고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들을 받아주시옵시고 복음의 은혜가 그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과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다 종교권에서 또한 전쟁과 위협이 있는 그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임하여서 어두운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테모스 새로운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사오니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서 내 믿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야베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6장을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많은 지휘관들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냐?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중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도 계시는데 왜 너희만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는 같은 레위 족속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을 보고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광야에 죽게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를 모함하고 그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론과 모세를 향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그 법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와 그 직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직위에는, 질서에는, 역할에는 높음과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귀한 일이고 꼭 필요한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에 차등을 두고요, 이 역할에 서열을 두니까 누가 높아 보이고 누군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라와 레의 자손들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 그리고 온 회중을 대신하여 섬기는 그 일이 왜 작은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섬기는 큰 일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업에는 직책이 있고요, 서열이 있습니다. 조직에 따라서 그 사회가 운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서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기준은 조직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이 공동체의 질서가 잘 종중되어야 하면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이 아닌 사랑과 겸손,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이 마음을 공유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주어서 그 틈이 보이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여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겸손과 믿음을 겸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 이 연합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반역을 꿈꿨던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는 반역한 무리들에게 향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향로를 가져와서 이것을 여호와 앞에 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일은 제사장에게 부여된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향로를 놓고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 재물들이 삼켜지게 되었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이 다 불찰라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역이 일단락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 보니까 또다시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도다 하면서 또 아론과 모세를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하는 소리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자 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반역은 끝나지 않았고 점점점 더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됐다. 너희는 이제 이 회중들을 떠나거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내가 멸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이 보인 그 다음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지 어떻게 하나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4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저는 말씀 묵상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보인 이 모습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두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회중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민족이 세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대항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주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급히 가서 그 반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순간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속죄하고 하나님께 대신 속죄 제사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이 보인 이 행동을 우리가 꼭 주목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 고라의 반역 때도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론과 모세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 모두를 멸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들을 죽이고자 했던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 속죄하며 하나님 제발 저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리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엎드리고 대신 간구하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이 아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리더가 세워져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엎드려 기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참고 또 인내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대신 기도하고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도자, 이러한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때로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리더, 그런 인도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의 시간 우리가 먼저 더 자복하고 더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권위에 도전하였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서열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섬기는 직분이 있으며 사랑과 겸손,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남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먼저 우리가 속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성정원 주에 남은 공사를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간절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직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후에 삶의 다리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하고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